사람들은 일반 상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 저 사람 부자네, 잘 사네. 또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참 저 사람 부자네, 잘 사네. 또 아니면 좋은 차.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복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주 기쁜 소식.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교회에서는 이 복된 소식, 참 복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돈 많은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또 좋은 직장 다니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환경을 가진 거, 이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이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복음.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설교는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저도 믿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이 실제하시는구나, 그분이 누구시구나 알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러면요, 복음을 알면은 이 천하 영광보다 큰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렇게 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을 뜨겁게 그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그렇게 행복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교회 오면은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뭔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오해를 잘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첫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오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되고, 육으로 태어났듯이 영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 신앙생활은 첫째 무엇이냐?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영적 생활.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학교 다니고 육으로 직장 다니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여자들이 애 낳고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는 예배를 누구에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눈으로 만나는 줄 알아요.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서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참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영감이 생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안 믿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영은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있잖아요.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보세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뭐냐면 동물들도 움직이고 인간들도 움직여요. 동물들도 자식 낳고 인간도 자식 낳고. 그런데 있잖아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육감밖에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인간들도 육감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이 있는데 영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육감은요 인간보다 동물이 더 빠릅니다. 지진 나잖아요. 지진 날 때 있잖아요, 인간은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야 그때 깨달아. 그런데 있잖아요,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지진이 날라 그러면 벌써 개나 동물들이 벌써 먼저 알아가요. 그래서 먼저 피합니다. 육감은요 동물들이 더 빨라요. 보세요, 우리가 노아 방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노아 때에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있잖아요, 노아 방주에 있잖아요, 영감이 있는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영감이 생겨요. 믿음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노아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동물들은 있잖아요, 그때 인간들은 그 방주에 못 탔어요. 딱 8식구만 탔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육감이 있어갖고 노아 방주에 각각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은 2쌍씩 이렇게 해서 방주에 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진 같은 거 나잖아요. 인간들은요, 늦게 깨달아요. 쥐나 이런 것들은요, 벌써 막 피난 가고, 인간보다 빠르게 며칠 전부터 피난 가고, 벌레 같은 것들도 벌써 조짐을, 육감이 빨라요. 근데 인간은 오늘날 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통하려면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감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영이 죽어 있구나,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오셔서 우리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살리는 것 이전에 우리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은 이제 영감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이 영감이 살아납니다. 영감이 없으면은 말씀을, 왜냐면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영감이 살아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구나, 내 육체를 낳아주신 육체의 부모가 실제 있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부모가 있어서 육체의 부모가 있어서 내가 육체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이신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 교회에 와서는요,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거듭나게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할 때도 누구에게 하느냐? 영이신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도 누구에게 하느냐? 영이신 아버지께. 찬양도 누구에게 하느냐? 영이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걸,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영생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도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 욕심만 챙겨요. 성경은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대접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신앙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요,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부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사람은 돈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고 이 땅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었는데,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친구도 없고 가난하고 육체도 병들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는 겁니다. 언젠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마감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반드시 영광의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신앙생활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놓고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있잖아요.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 자식 낳고 그냥 인생 마감되는 그 짐승이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반드시 육체가 있을 때가 회개하고 영혼이 주님의 사랑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 죄에서 자유케 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복음을 정확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그렇게 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 썼냐면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두 권을 썼어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가는 누구에게 이 성경을 썼냐면은 편지 형식으로 썼냐면은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에 아주 높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는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걸 가르쳤는가, 그걸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요. 12제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사도들을 가르친 것과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가장 무서운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성경은 가장 진실한 기록인데, 거기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해서요 40일 동안 실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여러 번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제자가 같이 봤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이스라엘의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누가 오느냐? 보혜사가 온대. 보혜사.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500여 제자에게 명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걸 말씀하신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교회 오면은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해결되냐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시인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그 피로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죄에서 깨끗게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뭘 반드시 받아야 되면 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요 침례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로 침례 받은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침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순간에 예수 믿고 또 침례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요 이 복음을 정확히 듣고 자기 죄를 시인함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늦게 깨달아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온 지 3일 만에 저는 다 했거든요. 영접했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성경대로 회개하고 성경대로 예수 보혈을 믿어야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자유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으로 완전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줄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안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죄에서 정결케 된 사람,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고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목사만 예수의 증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 하는 일을 통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에서도 또 이웃에게도 우리 각각의 역할이 또 예수를 증거하는 또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변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 가운데, 죄가 어지간한 죄가 아니에요. 영이 완전히 죽어서 영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이 땅에 살아도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나고 영의 기능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까이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누가 오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요, 이제 기도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우리는 과거에 있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는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영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각각 자기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여기 보세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육체는 호흡을 하는 거고 영혼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영이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오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믿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에 갔다 오느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2주 가까이 온전히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청주에 내려온 뒤로 하나님 은혜로 계속 힘쓴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생활의 승리가 여기서 차오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14절을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기도에 아주 집중했다, 기도에 집착했다, 기도만 했다. 이거 기도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아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이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요, 육체는 이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것이고 영혼은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공에다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느냐? 아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에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다른 문,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름,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이름, 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 가까이, 36년 가까이 계속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하는 기도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초등학생들도 우리 교회 와서는요, 다 성령으로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이냐? 아주 기도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항상 제한 없이 공급되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듯이 아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먹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누가 역사하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있잖아요, 아직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안에 여러분 기도되어 보세요. 인간이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영의 비밀을 아버지께 아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성령 모셨다가도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꺼트려버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동서사방이 다 막혀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데리러 오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해서 충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방언의 사도 받고 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 나오는데 구약의 성막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무엇이 있었느냐? 떡상이 있고 여기에 7가지의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 성소에서 여기 이 7 금초대 여기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피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이 피어오르다 보면 불똥이 생겨요. 불똥.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불똥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밝혀야 된다. 이 안에는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빛이 없어요. 이 정금등대에서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27장 한번 봅니다. (27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박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무나 섬기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이 등불을 관리했습니다. 기름을 관리하고 거기에 불똥이 생기면 불집게로, 그것도 금으로 만든 불집게예요. 거기다 통에다 담아서 불똥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심령이 벌써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일주일 내 말씀 안에서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벌써 밝아요. 근데 있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면요 영감이 소멸되고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벌써 시험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청주능력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 세상 지나가는 거 별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성도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 어지간히 하지 말고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더라도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불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셔놓고 맛이나 보고 은사를 맛이나 보고 타락해서 별거 없다고 해서 육으로 돌아간 사람 주님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아들 주셨지 성령 주셨지 은사 주셨지 기도 하나 하셨지 쉬지 말고 기도 하나 했는데 교회가 오늘날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돼갖고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마지막 때 있잖아요. 누가 승리하느냐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심령에 막 불이 붙습니다. 불이 우리 한번 2000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 기도를 해도 그냥 적당히 힘 안 들고. 성경은요 기도를 전혀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으려면 떡하니 믿어야 돼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를 아싸라게 믿어요. 아싸라게 아니라 뜨겁게 믿어요. 화끈하게. 아주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들 해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몸 아껴봐야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한번 멋지게 기도에 목숨을 걸어봐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봐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황된 하나님 아니요, 우상의 하나님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신 하나님,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내 영혼이 깨어서 내 영혼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무시로 성령 안을 뜨겁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심령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나. 이왕이면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부르고 간절하게 나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전도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주인답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의 불을 보내주세요. 영광 주님을 기억해주시고 바람으로 뜨겁게 주님을 기억해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기도의 불을 보내주세요. 예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아버지의 뜨겁게 기도하도록, 아버지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말씀하는 되어 기도하도록, 기도할 때 원수는 따라하느라, 기도할 때 악한 것들 따라하시나, 주여 성령으로 성령으로 애절하게 따라서 기도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깨어서 기도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도록 우리 머리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기도를 보내주세요. 내 평생에 기도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능력이 되옵소서, 능력이 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오늘 죽어도 영생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아버지, 내 육체의 부모가 실제하듯 내 영혼의 아버지는 실제하시니 그분 앞에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뜨겁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을 절대 소멸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꺼지면 이미 영적 생활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늘 기도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능력께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 강력한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더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세상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모든 원수의 방해가 싹 떠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